예수의 어머니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금기시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이 마리아를 많이 잘못 오해해서, 예를 들어 마리아 숭배나 마리아 승천설이나 또 마리아는 죽기까지 동정녀로 지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개신교가 마리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참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마리아를 빼버리면 그분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카톨릭 시인 가운데 구상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몇몇 지인들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그리고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구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흙탕물인데 그리스도인이 맑은 물 몇 방울 흘려 보낸다고 이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맑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산 선생님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산 선생님은 그의 시 꽃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상생님 말씀처럼 아무리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흙탕물 천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맑은 물 몇 방울이라도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맑은 물 몇 방울 흘려 보내기 위하여서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흘려 보내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의 시대적 상황과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묵시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예언자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마치 영적인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의 오린도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탄압과 내부로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협박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임하시나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바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몇 방울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해 주었습니다.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리에만 그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실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1장에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개발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을 향하여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1장까지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소리만 있을 뿐 실제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7절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 같은 목사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은 있는데 소리는 있는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다, 수많은 사람이 말하여 주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실제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오늘 이 소리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내버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은 목사님들 채널만 돌리면, 인터넷 사이트만 접속하면 저 목사님 말씀을 뽀갠대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뽀개는 겁니까? 저분이 말씀이 너무 좋대요. 뭐가 말씀이 좋은 것입니까? 설교 잘하면 말씀 좋은 겁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저는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30년 이상,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심은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 소리를 어떻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었냐고요. 바로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지 않도록 말씀을 그 삶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너를 통해서 누가 난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난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가를 부릅니다.
그렇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만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으로 말씀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살면서 품었던 말씀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보통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나사렛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동네가 가나랍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반응합니까? 하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마리아는 30년 이상 뭐 했다라는 거예요? 30년 전 자기가 소녀 시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당신이 소리로서만 있지 말고 내가 30년 전에 내 가슴에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십시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마리아가 거기에 중요한 위치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제자들이나 누구를 동원해서 포도주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생각은 아니었는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표적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무궁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타이밍과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달랐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일을 행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 사람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30년 이상 삶으로 그 가슴에 품었던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창가는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마리아는요, 말씀에 너무나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창세기에 아까 인용해 드렸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타고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가 품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무리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에 랍비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뭐였더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품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시므온이 그를 축복하며 예언해 줬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네가 이 아이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네가 가슴 터지고 찌르는 일이 내게는 있을 거라는 거야. 자기 몸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품었습니다. 젖을 물렸습니다.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말도 가르쳐 주었겠죠. 누가 뭐래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군병의 채찍과 발에 사정없이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아이를 살려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비방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 가슴이 칼을 도려내듯이 아팠지만 그 속에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8일 만에 들려진 그 정결례 예식 가운데 그냥 이렇게 드러난 성경적으로 볼 때 33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단 한마디 비명도 마리아는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란 말은 가장 극존칭입니다. 헬라어에 기네오란 말인데 가장 존칭이에요.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때까지 마리아는 한마디도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아픈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이 마리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혀를 깨물며 울며 불며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지켜드리고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목사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 날뛰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칼이 되면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오래 다녔던 유럽의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3가지로 이렇게 평을 했답니다. 한국교회 사람들 하나님 너무 열심히 찾는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심야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 하나님 찾는 곳은 한국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 사람들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 한국교회 사람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더라. 그래서 그토록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사정없이 돌아서고 돌팔매질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더라. 그들이 믿는 무당과 하나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품었던 이 마리아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한 것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미 마리아는요,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소리로서만 들려진 그에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미 6개월 전에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사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과 더불어서 이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은 30여 년 전에 이 두 사람이 시작한 다락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천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에 보면 120명의 문도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들이 나머지는 380여 명대로 떠나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마다 약속한 것이 임할 때 기다릴 그때마다 누가 중심이 됐겠습니까? 마리아가 중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자.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자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의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 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고 흙탕물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죄악이 덮어버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전생애를 통하여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때로는 칼이 되어도 내 아픔을 찔러도 내 아들 둘을 데려가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카리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뭐해 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 사랑이 뭐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예요. 그때 번역한 말씀이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마리아는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소리, 부모님들에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카리스,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고난의 길이 너무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이면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면, 주님 그 사랑 나를 붙잡으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나로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카리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마음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구하십시다. 주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하십시오. 송두리째 앗아가 주십시오.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멸하게 된 게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칼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10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여러분,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입니다.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밭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소멸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피를 토하면서 암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리밖에 없는 예수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다시 영적인 마리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서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인 목사님이 쓰신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머리에 추천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컴패션 60년 기념예배 설교를 맡아갔을 때 그 한 사람 스완슨 뮤지컬 공연을 보았다. 스완슨 목사님 한 사람이 한국 땅에 굶주린 어린이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60년 후 전 세계 100만이 넘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며 서정인 목사님 한 사람을 부르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10만여 명의 후원자들을 모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되는 세계 곳곳에 한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울증보다 더 악한, 더 힘든 우리 대한민국이 순실증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시방석입니까? 온통 흙탕물입니까? 더듬어 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소멸했는지. 감사하고 감격은 있었지만 나의 전생일을 통해서 그때마다 품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온 결과가 오늘 우리의 흙탕물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합시다. 하나님 다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노래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비천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라도 내가 큰일 할 수 없지만 몇 방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소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남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원천으로 돌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